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돈이 많고 출세를 하고 그것이 최고인 것 같지만 진정한 최고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와. 내가 돈이 없고 어려워도 여호와가 함께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돈은 일만하게 뿌리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나왔나요? 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그렇고 아멘 하면 성경을 안 보고 산다는 거예요. 돈은 악이 아니에요. 뿌리도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면, 그것을 좋아하면. 여러분, 그럼 돈만 일만하게 뿌리가 될까요? 사랑하면? 사람도,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하면 나에게는 그 사람이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 아이들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 부모가 자식이 막 좋아서 환장하면 그 아이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꽂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삐져가지고 안 해주는 거야. 적당하게. 그러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는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돼서 선교도 하고 나눠도 드리고 할렐루야 그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돈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일을 하고 베풀지. 그렇죠? 없으면 다 마음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미안하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하지 말자는 거지. 돈은 많이 달라고 하지만 뭘 하지 말자? 사랑은 하지 말자. 자, 오늘 요셉,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하루아침에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알아요. 그러나 큰 꿈을 가진 사람은, 큰 꿈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큰 목표를 하룻밤 사이에 달성할 수가 없어요. 많은 시간, 헌신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이것이 제일 귀중하죠. 그렇죠? 좋은 스승,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꿈을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꿈의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한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사람 만나면 나 또한 그 꿈을 버리고 인생을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꿈이 있는 사람, 당신 무엇 때문에 돈 벌어? 정확하게 목표가 있는 사람, 무엇 때문에 내가 하루를 사는 목표가 정확하게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저도 어젯밤에 여기 오니까 3시가 다 됐어요. 3시가 한 번도 쉬지 않고 왔어요. 와서 한 조금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계속 밖에서 일 보고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푹 쉬고 싶지만 쉬면 끝이 없어요.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것이.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혹시 버리지 않았는가? 다시 그 꿈을 주님 안에서 다시 잘 소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꼭 나침반이 필요한 것처럼 나침반의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인생은 누구를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져요. 그렇죠? 누구를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접촉이 뭐예요? 사람을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면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저런 사람 만나면 내가 저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인 접촉은요, 여러분 기적을 낳습니다. 그래, 좋은 반복적인 기적은 좋은 기적을 낳지만 나쁜 반복적인 기적은 내 인생을 완전히 파멸 시켜버리는 작용을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접촉은 좋은 기적을 만들지만 나쁜 접촉은 내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켜요. 여러분, 바다 위에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좋은 언어를 자주 접촉하면요, 자신도 좋게 변하는 거예요.
잘 된다 하면 우리는 무조건 잘 됩니다. 그러나 아유 힘들어 하면 계속 힘든 일만 만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잘 된다고 늘 안 돼도 잘 된다고 늘 소망적인 사람, 소망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좋아하고 잘 돼요. 그러나 나쁜 언어를 자주 접촉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이 실타래처럼 계속 꼬이면서 끝내는 난파선처럼 파손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적인 접촉은 여러분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반복은 무엇입니까?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죠. 좋은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고 나쁜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고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인생은 길들여진다는 거죠. 참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우리는 길이 들어져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아내가 어떻게 남편이 하냐에 따라서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품에서 성장해서 그 길들여진 것을 하루아침에 싹 버리게 되고 새롭게 길들여 간다는 거죠. 그러면 돼 있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축복의 주인공이 됐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셉은 어떤 사람이요? 꿈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꿈을 가졌어요. 그건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꿈을 품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또한 요셉은 그 꿈을 성취했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꿈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꿈이 요셉의 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비전의 꿈이 여러분의 꿈만으로 수독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참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이 참 희한해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만났을까 보면 그것이 다 내 힘으로 만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어디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요셉은 명문가의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행복하게 잘 성장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꼬이는 그 세월이 뭐 한두 해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은 환경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여러분 환경이 좋았을 때 그 하나님의 관계가 환경이 어려워졌어도 변함없이 그대로 그 모습 그 색깔로 갔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색깔이 변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도 색깔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물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가 아버지 사랑을 받고 살았을 때 그 색깔, 그 환경, 그 믿음, 그 믿음의 무게, 그 넓이, 그 크기, 모든 것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모양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지. 우리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겸손함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정말 벼랑의 끝털에 서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꿈을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어떤 환경이 밀려와도 꿈을 버리지 않고 또 남을 탓하지 않았다는 거죠. 남을 탓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한마디로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잖아요. 가족에게. 여러분 참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 화병이 생기는 거죠. 속에서 막 불이 막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는 거죠. 그런 분들.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화병 치유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은 화병이 걸렸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한 버림을 받고 또한 여러분 은 30에 은 20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는 노예예요. 노예. 사람이 아니라 그는 물건의 인생으로 바뀌고 사람이 아니에요. 자유가 없어요. 노예입니다. 노예. 주인이 원한 대로. 주인이 죽여도 누구 하나도 슬퍼하고 울어줄 사람이 없는 노예입니다.
그가 무슨 꿈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짤막한 문구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거지. 응?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고난 중에 형통케 해줄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됐어요? 그는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삶을 열심히 살았더니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함을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보디발의 아내가 어둠이 악한 것이 이 요셉을 동치마를 유혹했지만 요셉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정신이 늘 함께 동행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거 옥에 갇히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갇힌 옥은요, 여러분 죄수들을 갇힌 곳이에요. 그는 몇 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그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러면 요셉은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는데 어떤 감옥에 갇혔을까요? 바로 음모의 감옥에 갇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음모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어요. 그럼 변명을 해야 되고. 그런데 요셉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요셉이 그 시련이라는 것이죠. 그는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그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과연 지금 나를 가두고 있는 감옥은 지금 어떤 감옥일까? 결코 여러분 해서는, 그러면 누구든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인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제약에 어둠에 절대로 반응하지 말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반응을 하게 되면 같은 색깔의 반응을 하잖아요. 검정색이 나를 괴롭히면 나도 검정색의 반응을 하잖아요. 빨간색이 나에게 공격을 하면 나도 빨간색으로 반응하니까 어떻게 해요? 끝내는 부딪히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여러분 반응을 검정색의 반응을 하는데 내가 하얀색으로 반응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훈련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오해를 받았어. 오해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오해란 것은 우리 생활 가운데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하는데 나는 이런 색깔의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은 저런 색깔의 대화의 언어를 받아들여서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나는 전혀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을 함으로 쑥덕거리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요. 그럴 때면 지금 요셉이 오해의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기는 요셉이 이 여인을 유혹하지 않았거든요. 요셉은 이 여인을 건들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믿음대로 정말 그가 도망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은 요셉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유, 겉으로는 착한 척, 겉으로는 인자한 척, 그러면서 속은 시커멓다는 것이죠. 응? 그래서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삿대질을 하고 침을 뱉고 여러분 무시를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지. 그런 큰 오해를 지금 요셉을 감옥 속에 확 조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지금 어떻게 할까요? 억울해서 못 살잖아요. 그렇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또 경험하는 건 뭐였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얼마나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내 몸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여러분 원수가 돼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배신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참 배신이라는 것이 무서워요. 우리가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공간에서 배신을 당하면 사람이 회의감이 느껴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해야 될 본분을 끝까지 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토록 충성하던 주인에게 도리어 배신을 당했어요. 자신의 충성과 진실을 알고 있던 주인의 배신,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 이유는 뭐예요? 분명히 체면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바로 아내의 행실을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 아내 편을 들어주고 착한 요셉을 감옥 속에 가두는 바로 큰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요셉은요 너무너무 원망스럽잖아요. 자 봅시다 한번. 자 창세기 4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0장. 자,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0장. 자,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러 날이나.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은 당시에 장관들이 아닙니까? 장관들. 그들은 수종드는 사람으로 요셉이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요셉은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그 믿음의 모습이나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 모습이나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그와 같은 어려움을 만났던 그 모습이나 지금 꿈과 소망이 다 사라지고 옥에 갇혀있는 그 모습이나 믿음의 질의 양이 무게감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귀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불어서 이 믿음을 잘 관리합시다. 할렐루야. 요셉이 고문은 또 원망의 감옥에 갇혀 있죠. 원망의 감옥. 여러분 인간은요 버림받고 배신당하면 여러분 쉽게 원망하고 남을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에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가. 원망이 생기면 원수가 되는 거죠. 과거의 아픔이 되살아나고 무서운 원한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뿐만 아니라 자신을 옥에 가둔 그 보디발에 대한 그 미움이 막 속에서 막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 더러운 것은요, 그 순간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그 형제들의 반응. 그렇죠? 다 그것들이 막 자기 마음속에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승화시키고 어떻게 그걸 다 이겨냈어요? 오직 주님을 붙잡음으로 이겨냈어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는 거,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배신당하고 원망 들었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이겨냈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보상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읍시다. 할렐루야. 또한 요셉은 절망의 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옥에 갇힌 요셉, 누가 희망이 되겠냐고. 아무도 요셉 편 들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늘 그런데 약 2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렇죠? 2년이라는 세월. 오늘 창세기 40장에 오늘 읽었잖아요. 술 맡은 간운장. 여러분, 떡 굽는 간운장.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간운장이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부탁하는 거예요. 나가거든 나 좀 기억해 달라고. 바울을 만나거든 자신의 억울함 좀 풀어달라고. 그런데 그 억울함은 사람이 풀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풀어주지. 자신을 꼭 건져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술 맡은 거 안 온 장은요, 뭐예요? 나가자마자 잊어먹었어요. 관심을 안 뒀다는 거죠. 봐요, 갈 때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아, 그리고 고마웠어, 그동안. 다 그래. 그런데 나가서 관심도 안 갖고, 잊었다는 것은 관심은 안 가졌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모습이고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 통해서 위로받으라고. 하나님 통해서 이 철장 없는 감옥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꺼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원망으로 반응하지 말자. 절대 원망에 반응은 하지 말잖아요. 욥이 여러분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말았어. 그리 큰 회사가 하루아침에 다 부도가 되고 말았어. 그리고 엎친데 결핀데 병까지 생기고 말았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시간, 환경, 그 욥이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더라도 누가 그 요셉을 보고 손가락질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박수 쳐주고 다 위로해 주지. 그런데 욥은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끔.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도 욥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할까? 그러면서 끝까지 뭘 지켰다? 입술에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술의 믿음이, 언어의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나 교회 안 다녀. 대부분 그래요. 이런 사람들 싸우면 나 교회 안 다니니까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당신 안 믿어. 여러분 이것이 해서는 절대 안 된 말이었어. 죽일 놈 살릴 놈 머리끄리 두고 싸웠어도 기어서라도 하나님 전에 나와야 돼. 여러분 절대 해서 안 돼. 나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그것은요 누가 하나님이 듣고 사탄이가 들어요. 꼭 안 믿게끔 만듭니다. 안 믿게끔.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나 예수 안 믿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의 인격을 보고 모함을 하고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어 그리 말한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어. 너 같은 사람은 천국 오면 안 돼. 나는 그래도 천국 갈 거야. 여러분 그리 고백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하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이 한번 봅시다. 민수기 24, 27절, 28절. 아, 민수기 14장인가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뭐라고요? 원망인 거예요. 원망. 원망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원망,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원망하면 안 돼. 아니 상대방이 잘못을 했어도 절대 원망 소리를 하면 안 돼. 여러분 그것은 내 인생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축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뭐라고 그랬어요? 원망하고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교회 안 가 소리를 하나님이 계속 들으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 분통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은 내 삶이라는 것은 내 모든 걸 하나님이 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상대방이 내가 이렇고 하는데 상대방 뭐 부부싸움 할 때 누군가 싸움할 때 나의 모든 걸 건다 가잖아. 응? 나 이거 다 걸어. 내 목 건다. 내 생명 건다. 해보자. 그렇죠. 이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누구한테 원망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아작을 내버린다는 거죠. 절대 안 돼. 안 돼. 여러분 기도를 10시간은 뭐하고 금식을 40을 하면 뭐하냐고. 그것 여러분 40을 금식 안 해도 괜찮고 기도 10시간은 1시간 안 해도 괜찮아. 기도 5분만 해도 괜찮아.
5번 한다고 해서 이 새끼가 기도 조금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은 5번 하더라도 뭘 하지 말아라? 원망의 소리는 하지 말고 살아라는 거지. 제약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지. 제약된 말을. 응? 그래서 다시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뭐라고요? 내 귀에 들은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아멘, 아멘. 전부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다 거좀 왔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그러니까 그래? 좀만 기다려봐. 그러면 12지파에서 대표들을 뽑아봐. 믿음이 좋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타타타타 대표들을 뽑았어요. 12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아이고 웬 말이에요. 자기보다 키가 2배나 큰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야. 7족 속이라고. 어휴 무서운 거야.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은 이런 말이야. 하나님 뻥 깠다 이게 뻥 깠다. 하나님이 뻥쳤다는 거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한테 뻥치고 살았다는 거지. 이 말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복 주고 말로는 부자 만들어진다 했는데 부자는커녕 뻥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뻥쳤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면서 원망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이 원망의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다 같이 그 10명의 사람들에게 흡수되더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래? 아니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것이다고. 그런데 사람은요, 진리, 긍정의 말을 해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사람 숫자에 쏠리게 돼 있어요. 숫자가 많으면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어. 오직 진리 가운데 서는 사람 편에 역사하고 축복을 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12점탕꾼들 중에서 10명의 점탕꾼들이 막 하나님과 모시를 원망하면서 가나안 땅을 원망하면서 우리 막 가나안 땅에 못 들어요. 또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하는 거야. 에이 나 예수 믿어도 재미도 없고 힘든데 다시 나 세상으로 돌아갈래. 네 알아서 해라.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지. 절대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들을 원망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죠. 갚아주겠다는 거지.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말이 씨가 된다. 절대 이름 조심해야 돼. 말이 씨예요. 인생은 말 안 들어도 돼요. 아 당신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아니요. 미래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잘 된다 부자 된다 나는 성공할 거야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줘요. 나 같은 사람이 뭘. 그러면 근데 별 볼일 없는 인생으로 끝나요.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한글도 몰랐다고. 나는 구구단도 못 외웠다고 그랬잖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까지. 더하기 뺐음도 할지 몰랐어. 초등학교 6학년까지 국어책, 초등학교 1학년 바두가 가자 그 국어책 들고 다녔다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봐. 상상을 해봐. 상상을 해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믿더라니까. 내가 뱀뱀하게 이러고 잘생겨서 그럴까? 안 믿어. 진짜.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머리가 나쁘다면 안 믿어. 난 머리 진짜 나빠요.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노력을 합니다. 뭘 딱 배우고 싶으면 하늘에 두 쪽이나 더 배워. 나 컴퓨터 혼명이잖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되는 거야. 나보다 더 똑똑한 우리 김기현 목사님 컴퓨터도 못해. 그러니까 머리가 더 나쁜 거야. 더 똑똑한 것 같은데 안 하니까 바보 멍통구리 깡통이 되더라 이거요. 근데 나는 바보 명꽁이같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국어책 1학년 국어책 들고 다녔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 세상에 무식해도 나같이 무식한 사람 어디가 있을까? 진짜 나같이 무식한 사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따라서 된다. 여러분 됩니다. 진짜 내가 어떻게 이걸 보여줄까?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원망으로 반응을 하면 정말 원망한 일이 생겨요. 내가요 여름을 놓고 붕이 와서 계속 따따따따따따 날마다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고 됐어요. 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죠. 자,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 환경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지만 우리는 그것을 표현도 하지 말고 뭐든지 감사로 돌리면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준다.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일은 내 옆에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뭘 듣고? 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만 착하게만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은 옆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도와주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방금 그랬잖아요. 우리 이 청년들이 마음에 안 들면 아가씨가 있어도 입 안 열리겠죠. 너무 마음이 좋으니까 이분들을 장가를 보내고 싶고,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저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해요. 나는 딱 원장들하고 밥 먹으면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이야기, 장가 보내려고 하는데 아가씨들이 있냐고. 왜? 우리가 이 복된 말을 하면 복된 것이 들어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한 10분 정도만 통성을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부르면서 주여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오 할렐루야.